김광지 장로님, 곽선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는 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여주었었는데 요즘은 아마 연예인들의 삶, 그 삶을 비춰주고 그것이 어떻게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함께 길을 걸어가지만은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며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집에 살면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이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인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려고 했었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좀 떼어놓고 제자들만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집중적으로 훈련해야만이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늘 사람들이 몰려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가르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고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쳤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조금 더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이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감히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입 밖에 내기도 두려웠다. 혹시나 입 밖에 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사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내가 분명히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입 밖에 내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서 입 밖에 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러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면 같이 가기는 할 텐데 내가 앞장서서 이것을 막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길을 걸어갈 때 서로가 막 토론하고 다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논쟁하느냐, 무엇 때문에 논쟁하느냐라는 말이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뒤에서 막 이리저리 이야기 논쟁하다 보면, 다투는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막 다툽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면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다 눈에 보입니다. 야, 무엇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처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서로 크냐라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 훈련하는 교관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 가면 모든 게 다 권력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윗자리와 아랫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방에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다라고 하면서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방 안에 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방바닥인데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육받는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인이 있습니까? 표시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표시가 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 그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치로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눈치로 알아야 한다. 오늘 어쩌면은 제자들은 자기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내가 앞장설 거야, 내가 예수님 우편에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야, 뭐 이러한 자리 다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첫째가 된다라는 것은 언제 첫째가 된다는 말인가? 언제 첫째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첫째가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마치 그 유대 사회를 뒤집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중심에 있을 때에 나라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그때의 첫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첫째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조건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첫째 조건은 섬기는 사람. 자리가 높은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첫째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섬김의 대상. 사실 사람들은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섬김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더욱더 좋은 위치에 잘 되게 어떤 길을 주도록 이렇게 섬기는 아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무엇인가? 바로 36절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기서 나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 어린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자기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그저 주어지는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섬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것입니다. 그저 주는 것.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제 아래 하나님 나라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한다.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오늘도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복음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조건이 섬기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섬길 때 어린아이와 같이 능력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천국의 첫째 조건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